늘 우리는 그 한 해가 시작이 되게 되면 많은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다짐은 늘 할 것 같아요. 금년에는 많이 사랑해야지, 금년에는 많이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다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전도하기는커녕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까닭과 그 원인을 또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지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되어서, 또는 나는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핑계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여러분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그 영토를 많이 빼앗겼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아람이라 하는 나라가 늘 북왕국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강대국으로 서서히 커가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아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멸망이라는 큰 재난에서 잠시 숨을 돌리면서 나름대로 땅을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서서히 강제국으로 이게 성장해가는 이 아수르 나라가 나라를 확장하면서 결국은 주전 722년에 이제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또 남왕국 유다까지도 주전 701년에 여러분 거의 멸망당할 뻔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요나에 대한 기록은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만 나오고 그리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도 없습니다. 또 요나가 언제부터 예언을 시작하고 언제부터 예언의 활동을 마쳤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되게 되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을 이 요나도 경험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보면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니느웨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 또 유다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한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 이건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 성경엔 다시스인데 오늘 우리로 말하게 되면 스페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서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예언자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생명이 끝나서 죽은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는 그의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기에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예언자 요나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자가 그럴 수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라는 나라는 도저히 구원돼서는 안 될 족속이라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 말씀조차도 들려주어서는 안 될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비록 그동안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조차도 당신의 창조물에 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가인도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때려서 아벨이 죽었다, 동생 죽였다, 그래서 가인은 어쩌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도 사랑하시고 가인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것 더 사랑하고 어느 것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부딪혀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을 예수님은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 너가 동서남북으로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몰아내고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안에다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들어오게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내쫓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어서 내보낸 게 아니고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땅,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바로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은 주긴 주는데 400년 뒤에 왜? 그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아모리 사람들이 아직도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 땅의 백성들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마음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하나님 보시기 좋아서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들여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에 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사랑하시고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싫어하신다면 이스라엘 안에 다른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 받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달리아대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취급되었던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해서 온 집안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격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방 사람이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니까 아무리 애써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거기 3절 4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기도와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굳이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어떤 일부의 사람들, 어떤 차별된 사람들,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 안 다니는 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지나치는 사람,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나에게 이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라는 이 생각이 들었다면 도망할 리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있어요.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 눈 뜨면 오늘 하루 사는 날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난 죽어도 못해. 이게 아니죠. 가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기 요나의 갈등이 사실은 따로 있는 겁니다. 요나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뿐이라고 하는 그런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요나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내리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은혜롭지도 아니하시고 자비롭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노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니느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벌써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요나에게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재앙마다 거두실 분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히려 요나의 갈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죄인을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여러분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눈에는 눈, 귀에는 귀에, 목숨은 목숨,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에게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악인은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세도계파 사람들 또는 제사장 또는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킨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병자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말을 여러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주시느냐. 이게 갈등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내하심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싫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무슨 죽을 죄를 지셔서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빌라도도, 당시 총독인 빌라도도, 제사장들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두개파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죄 없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싫다는 거잖아요.
내가 싫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아멘,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싫다는 거잖아요.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대잖아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언자의 일입니다. 그러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은 저는 죽어도 싫습니다. 차라리 다른 데 보내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5월이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 이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있어서 여러분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만 헤아려도 효자 소리 듣는 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1000만분의 1만 헤아려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를 니느웨에 세우셨어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싫지만 그게 자신의 임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겠다 나섰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사흘길을 걸어야 가는 성. 보통 여기 사흘길이라면 유대 사람들이 계산으로는 60 내지 80km 정도 되는 여러분 그 거리를 가지고 사흘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 크기가 여러분 지름이 60 내지 80km 되는데 3분의 1만 딱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가 혹시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모기 속일이 많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무성한 행동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결정되었으니 그렇게 알라고 하는 통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냐면 경고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혼난다. 이 경고란 말이죠. 통고는 뭔 얘기입니까? 하지 마라가 없는 겁니다. 이미 결정났다. 그러니 그런 줄 알아라. 그 얘기가 통고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것은 뭐냐면 경고입니다. 회개하라. 그럼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악한 길에서 다시 돌이켜라. 그럼 살아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요나는 아니었어요. 너희는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오직 심판만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아마 야단치는 말씀이 아마 대부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 예수 믿고 살라는 얘기죠.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운전하면 알잖아요.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이나 아니면 속도 위반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고 여기서 찍찍 가르쳐 주게 되면 속도 딱 줄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아마 그대로 달릴 거예요. 조심하니까 덜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멸망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당합니다. 영원히 불타는 불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다 영원히 불타는 불바다에 던져 넣어가지고 멸망당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켰어요? 바로 뒤따라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만약 멸망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외아들을 보내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 가만히 놔둬도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하고 말 거니까 말이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들이 죽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죽음, 영원히 불타는 불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는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지 않으렵니까? 그런데도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으렵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어떻든 요나는 못마땅한 마음으로 가서 외쳤습니다. 오히려 니느웨가 그렇게 40일이 지나면 망하기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외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님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그리고 왕은 모든 백성에게 회개하기를 선포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된다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염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니느웨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기까지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했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렇게 모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회개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면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높아지려기 원하면 자꾸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정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용서받을 사람은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그 용서받을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왜?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준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그 죄를 사해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특정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죄인 되었으나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착각은 나는 용서받을 만큼 죄를 지었지만 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회법은 그래요, 여러분. 콩 하나 훔친 거하고 금 한 덩어리 훔친 거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죠? 아마 콩 하나 훔친 거는 죄도 취급들 안 할 거예요. 금 한 덩어리 훔쳐야 이러면 그걸 죄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콩 하나 훔쳤든지 금 한 덩어리 훔쳤든지 상관이 없이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훔쳤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훔쳤다는 사실 하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콩 하나를 훔친 것도 용서하실 수 있으면 금 한 덩어리 훔친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여러분 자리 잡아야 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모두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잇따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은 적도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신 나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셨어요. 16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서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도 압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도 압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모독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하나님 만난 요나가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자기 머리에 가려졌던 박넝쿨이 말라 죽은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10절 11절. 너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너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너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니느웨 같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다.